속에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오고 그 이쁜 가을 지나면 매섭게 차가운 겨울이 와요. 이러한 시간의 반복은요, 우리에게 많은 쇠잔함도 주고 세월의 흔적들을 남긴 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 다 같이 각자 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 살. 근데 우리 그런 나이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와버렸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왔고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엄청나게 사연은 많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단풍이 들고 지고 나무가 마른 가지만 남고 다음 해에 푸른 싹이 돋고 다시 무성해지고 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자연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적 없어요. 허리케인 뭐 이런 거 그건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받는 그 분들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런 피해가 없어야겠죠. 태풍, 허리케인이 없으면요, 지구의 공기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우리는요. 바닷물도 해류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하잖아요. 그 오리, 노란 오리 그거 엄청 띄워가지고 흘려보내고 얘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잖아요. 자연은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자연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연만 유일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사람은 유일하게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연은 약속을 지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늘 설교 때 얘기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1년에 한 바퀴만 딱 돌아요. 한 바퀴 반 돌지 않아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짜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뭐까지 애도하셨어요? 우리의 의지까지 추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감정이 없어요. 주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그 모든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멋진 무대 장치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순간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생의 겨울도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린 벌거벗은 채로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를 포장하고 감싸고 우리를 감추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차가운 맨바닥에 누워 있어야 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체가 된 우리에게 수의를 입혀주겠죠. 여러분 염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하죠? 아니요. 나 염 똑바로 한 사람 못 봤어요. 천으로 가려놓고요. 어때요? 알코올로 이렇게 득득 닦아요. 죽은 사람 깨끗이 닦을 것 같아요? 안 닦아요 그렇게. 그냥 슥슥 닦아요 이렇게. 그럼 가족들은 우느냐고 바쁘지요. 그러면 수의를 입힐 거예요. 평생을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지만 언젠간 홀딱 벗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벗은 몸을 볼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어줘야 되는 거. 감출 수가, 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처리되겠죠. 근데 우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저 얘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우린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 아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너에게 아까 로마서 말씀하셨잖아요. 1장 20절. 모든 것에 다 너가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투영해 줬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심지어 옛날에 그 교회 그 목사가 얘기했잖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도 가끔 했어요. 우리가 못 들었다고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 들어버린 걸 어떡하냐.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한테 책임과 공이 넘어간 겁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차가운 맨바닥에 누워서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몇 점일까? 몇 점일까? 근데 그 점수의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갖다가 도용했는가? 말할 수 없는 사연과 힘겨운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감춰지기만. 그러나 이제 그때는 감춰지는 게 어디 있어? 다 얘기하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이제 쫙 펼쳐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면 좋겠어요? 아니 좋을 것 같으세요? 싫어할걸요? 적당히 제가 모른 척해요. 그리고 몰라요 그냥. 몰라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사람들이 목회자랑 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내게 자꾸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안다고 뭐라고 나무래요? 너 못돼 먹었구나 얘기해요? 그 얘기 안 해도 아는 걸 어떻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카센터 갔다가 사장님이 저한테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아주 재밌고 맛깔지게 하시는 좋은 분, 재밌는 분. 그러면서 결혼이 뭐고요? 막 얘기 많이 하시고 이거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뭐 요즘 남자들은 어때요? 요즘 아내들은 어때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들으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장님 아들이 저를 알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사장인데 그때부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아니 내가 뭘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차고 치러 왔지 내가 목사로 신방 온 게 아닌데 내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내가 뭐 말 실수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고 목사님 내가 다 몰라서 그렇다고 이게 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그래서 사장님 말 실수한 거 없으세요? 저 되게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분이 앉아있는 내내 저한테 내가 이놈의 내 입이 방정이야 그러면서 막 아니 여러분 목사님한테는 좋은 말 쓰려고 하세요? 그러면 집에서는 막말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나 목회자 앞에서나 같은 말 쓰세요. 그게 나고
그게 우리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혹시 교회 왔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막 이러고 교회 와서는, 그러면 부부끼리 가증스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설교 때 어때요? 아,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죠. 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근데 제가 이거는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모든 걸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다 까발려지는 거야, 나에 대해서. 저도 100점 아니에요. 50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50점도 안 되는 제가 우리 한번 남은 점수 채워보자고 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게 바로 목회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야, 우리가 결산할 날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집에 계실 땐 화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화장은 언제 한번 한 줄 아세요? 또 죽을 때 해요. 뷰잉을 위해서 화장해요. 그런데 그거 다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지만 우린 이미 알기 때문에 그날에 동참하거나 공감대를 형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저스트 컬처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수 있다. 아니, 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돌려 보내시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 이거 꼭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한 좋은 것 에판겔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될 파랑겔로, 반드시 이건 네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가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교회 부담 없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교회 부담 없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 부담 싫어합니다. 왜냐면 나는 성도들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 부담 없는 성도들을 부담 없이 다니게끔 거기 수준에 맞추면서 그냥 얼르기만 하는 목회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밥장사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만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피하는 설교를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부탁드린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거에 굳어진 그런 삶의 패턴이 있습니까? 그렇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대.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뭐 남 볼 거 없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요. 아이고 세상에. 일단 외모부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애 자라는 거 보세요. 그 안에 엄마, 아빠, 나, 너, 시어머니, 올케 뭐 다 나와. 달마다 바뀌어. 그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예요? 성장 배경 있죠. 주변인들과의 어우러진 환경 문제 있죠. 이것이 그 한 사람인 우리를, 나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필독서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그 단체 주문할게요. 필요하신 분들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책인데 제가 예전에 소개했잖아요. 이거를 소개로 끝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제가 오늘부터 신청할 사람은 우리 조은혜 강사한테 좀 신청하십시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노만 라이트가 쓴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혹 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린 과거의 모든 경험 때문에 그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과거를 역추적 조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래 부으셨고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 이 뜻이거든요. 정말 재미난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로 좋은 책. 복음이 뭐예요? 그 한 사람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변화를 주잖아요. 그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언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우리의 원래 그 모습이 아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몇 편 듣는다고 바뀌는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평생 들어도요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착상되고 영향이 되면요 이렇게 어때요?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막 정말 아주 이갈리게 싸울 때 있죠. 이갈리게 싸울 때 없어요? 안 싸워봤어요? 누구 하나 복음을 딱 붙든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갈리게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같이 하나 되셔야 되고요. 둘이 같이 은혜를 붙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이고 쉽지 않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굳어진 기질도 바뀌기 힘든데.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속에 엄청난 갈등과 어때요? 변화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으시죠? 그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뭔가 될 쯤 되면 어때요? 네, 또 교회 옮길 일이 생겨요. 평생 학원 옮기듯이 옮기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해 주는지 아시죠?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낙심했죠. 믿었던 분이 죽었으니 낙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나 뭐 예수님 안 믿을래. 야 나 지금 말로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지. 지금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어때? 야 이거 인생 대박 쳤다. 죽은 자가 살았다.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데 나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들이 물어본 질문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가자 지구가 초토화됐죠? 예?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독립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다들 뭐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40일을 집중교육 시킨 거예요. 좀 헛소리 좀 그만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거죠.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서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얘기하는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원래부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살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건 원래부터 내 땅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힘 있는 놈이 빼앗게 되고 있는 것이 이게 국제 정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이며 선택하신 우리들이 이 땅을 뺏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자기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선민 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에 아주 몰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다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한 민족,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야, 최고다. 진정한 자유가 있겠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판겔리아, 이거 약속하신 그것은 애초부터 그 땅, 영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 영토는 불순종하다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 욕심도 개입하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뭐 어땠어요? 그 나라의 땅 영토는 회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 어디 근간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지경이 어디 그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여러분이 거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이 없으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퓨리탄들이. 예? 보스턴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요크셔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 요크셔라는 지방에 새로운 요크셔 지방이다. 그리고 뉴요크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왔다고요. 가나안 땅을 얘기할 거면
중동으로 갔어야지. 이스라엘로 갔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은 내가 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구를 아프게 할 것도, 누구를 죽일 것도, 누구에게 상처를 줄 것도 없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토록 지켜가고 간직하기를 원했던 그 땅을 인간은 다 무너뜨렸어. 전 몰랐는데요, 해양 오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게 심각하대요. 내가 뭐 어디를 돌아다녀봐 알아? 그러니 뭐 해양 오염이 심각한 건 뭐 브롱스는 해양이 아니구나. 뭐 어디 요 근방이나 가봐야 나 보일까나. 근데 그렇게 심각하대요. 막 갖다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그 땅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땅, 그거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땅이다.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훈육을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뭐냐면 본인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못해.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돼. 그러니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무슨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책 보셔야 돼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제대로만 들어도, 여러분 잘 봐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애들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안 나가니까 예배 끝나면 disappear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써보세요. 저는 압니다. 우리 애들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가 놓쳤던 거, 우리가 잃었던 거,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주 주야장천. 그런데 기껏 묻는다는 것이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그 주권은 그게 아니야. 이건 단순히 땅 뺏기 싸움이 아니야.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걸 말한들 알아? 너희가 잃어버린 그 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내가 회복하기 위한 거야.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제들 있잖니? 이 문제 하나만 순간적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줘가지고 그냥 하나 해결되면 아 감사, 또 하나 해결되면 아 감사, 이게 아니라 너가 나중에 눈 감았다 뜨면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먼저 온다면 그때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너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을 거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어디 가면요,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너무 멀어서 좀 가기 좀 그래. 키웨스트가 그렇게 멋있다며. 그치?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으니까 괜찮아. 다른 데 좋은 데 가봤잖아. 가봤으면서. 자, 근데 좋아. 어쨌거나 그렇게 멋있다며.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뭐 괌이나 사이판 막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하와이 같은 데 가면 되게 멋있잖아요. 너무 막 지상 낙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펼치실 그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몇 가닥의 그런 환상적인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납니다. 어느 섬에 갔는데 세상에 해가 딱 비치는데요. 그 태평양의 물이 해가 비치는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바뀌어. 에메랄드 빛이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또 갈색이 됐다가 막 바뀌어. 너무 멋지더라고. 기껏 해봐야 감동하는 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감각적인 그 내용을 벗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언제 보냐면요.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맨 마지막 숨을 딱 몰아쉬고 난 다음에 잠깐 눈을 뜨거든요. 사람들이 사고사로 죽지 않는 한 한번 눈을 떠요. 이렇게 눈 감아요. 그때 거의 봐요. 이 사람 뭐에 놀랐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른 거다. 바다도 땅도 없어졌다. 단풍을 봐도 감동이 되지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 때는 언제냐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복음들을 몇 명 앉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거를 듣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 제자들은 성실하게 그 나라와 그 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땅에 반응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으면서 그 복음이 확산된 거고요. 지금 그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들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확산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고, 그러나 그 확산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 안 보일 때 낙심이 오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하나가 안 될 때 낙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건 그런 보여지는 몇 가닥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틀어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에게 마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뉴욕이라는 곳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하나님도 내 이 고민을 알겠지? 기도가 뭐예요? 고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전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런 고민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우리 안에 막 부담으로 확 하고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부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그 순간에 이거 부담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과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갈등은요, 그때는 전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으며, 네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으며, 너가 3베드냐 4베드냐 5베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때는요, 너는 좀 살 때 더 살았구나, 정상 3작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발가벗은 채로 그냥 딱 서는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21장 1절, 아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전혀 새로운 것이 눈이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언어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설명하는 것조차도 디테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계시록의 21장 2절에 이거를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오랫동안 잘 세팅되어서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엄청난 희열, 감격, 말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눈으로 확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다? 뭐 브라질이다, 어디다 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막, 그래도 꽤 많이 따라가. 이단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정통 복음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설명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지.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어때요? 인생을 낭비하고 죽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서, 복음을 말할 때는 감이 안 오거든. 사실 내가 볼 때도 감이 좀 안 와. 왜? 보지도 못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내가 다니는 땅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게 이게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제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다음에 매일마다 정말 분주하고 복잡 다양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순간에 그분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고, 내가 또 갑자기 어떤 일로 가게 된다면 또 그게 또 하나의 끝남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거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딱 집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제발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특별한 누군가에게 계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아.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 20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많은 것들을 넣어놨죠. 이렇게. 그리고 설교 때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깨우침과 알게 할 목적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받지 않고 설교 때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제 문제는 아닌 거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각자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삶, 오직 나를 위한 삶, 나의 가족을 위한 삶,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나만을 위한 삶도 언젠간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만을 위한 삶 언젠간 마무리 져야 합니다. 성경은 매주 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거짓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종말 이런 거 얘기하고 재림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은 왠지 이단스럽고 왠지 그 사기성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색깔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될 거고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때는 이전에 봤던 그 땅과 그 하늘과 바다는 기억도 안 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서 만나고 그리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